1998년도 프랑스 월드컵은 월드컵 역사 이래로 기억에 남는 월드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프랑스가 축구 명가인 브라질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 놀라운 일이냐라고 하겠지만 지금은 프랑스가 세계 최고의 팀이 되었지만 당시만 해도 프랑스는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던 팀이었기 때문입니다. 86년까지 최고 성적이 3위에 불과했고 98년도까지 본선에 9차례나 올라갔지만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던 팀이 바로 프랑스였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브라질을 꺾었으니까요. 세계축구연맹 피파는 프랑스를 조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프랑스가 브라질을 이기게 했는가? 그래서 한참 조사하고 조사 결론을 발표했는데 그 보고서에 보면 프랑스의 우승 비결은 감독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프랑스의 감독은 자케라고 하는 감독입니다. 어떻게 했길래 이 자케 감독이 프랑스를 우승으로 이끌었는가 라고 살펴보았더니 자케 감독의 선수 기용의 방식에 차이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케 감독이 프랑스 대표팀의 감독으로 취임하고 난 다음에 이 자케 감독은 개인 플레이하는 선수들, 스타 플레이어라고 하는 선수들은 뺐습니다. 대신 협동할 줄 알고 다른 선수에게 골을 패스해서 골을 넣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겸손한 선수를 발탁하게 됩니다. 이 기준에 의해서 당시 프랑스 축구 영웅 에릭 칸토나라고 하는 유명한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가 사상 초유의 일로 프랑스 대표팀에서 탈락하는 일이 생깁니다. 프랑스 신문은 난리가 났습니다. 자케 감독이 엄청난 실수를 했다고 비난을 엄청나게 퍼부었지만 자케 감독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협동하고 섬길 줄 아는, 팀을 위해서 헌신할 줄 아는 선수들로 뽑은 프랑스 팀이 월드컵에 나가서 새로운 영웅을 만들어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지단이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지네딘 지단, 아주 인상 깊은 선수죠. 월드컵 결승전에서 무려 2골을 뽑아내면서 프랑스를 우승으로 이끄는 선수가 되고 새로운 스타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지단은 특별히 개인의 화려함보다는 묵묵히 다른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패스를 통해서 완벽한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수로 아주 유명합니다. 결국 몇 명의 스타급 선수에 의존했던 브라질 삼바 축구를 3대 0으로 격파하고 프랑스가 98년도에 우승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이 피파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마지막 절인 12절에서는 뭐라고 또 말씀을 합니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인간은 반드시 서로를 필요로 하도록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상록수 교회라고 하는 한 배를 탄 공동체의 가족들입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웃고 함께 나누는 소위 말하는 운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서로를 필요로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해야 하는가? 그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7년도 새해 첫날 첫 주일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원해야 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 다시 일어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인생길을 걷다 보면 넘어진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실패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쓰러져 본 적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쓰러지고 다 넘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넘어졌느냐 안 넘어졌느냐가 아니고 넘어진 다음에 얼마나 빨리 다시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다시 일으켜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0절에서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불행하다 이 말입니다. 넘어졌을 때 옆에서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이 진짜 불행한 거예요. 못 배워서 못 가져서 못 누려서 불행한 게 아니고 내가 넘어졌을 때 내 옆에서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없는 그 사람이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일으켜줄 사람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다시 붙들어서 올려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필요하죠. 그것 때문에 성도들이 필요하고요. 그것 때문에 목회자가 있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한 가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원래 뜻은 섬김, 나눔, 참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뒷부분에 보면 특별히 참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참여입니까? 같은 교우들이 쓰러졌을 때, 넘어졌을 때,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거기에 뛰어드는 겁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는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 내가 직접 뛰어드는 참여,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신앙생활 제일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교회 와서 다른 사람 비난하고 헐뜯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차별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제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60년대와 70년대에 미국의 소위 히피 운동이라는 게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장년층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히피 문화에 대해서. 일종의 허무주의 문화죠. 이것이 미국을 휩쓸 때 당시 미국의 많은 청년들이 엄청나게 방황을 했습니다. 목표도 없었고요. 갈 바도 알지 못하고요. 허무주의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이 청년들이 교회를 찾아갔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이들을 향해서 비난했습니다. 머리 깎고 와라. 옷 바꿔 입어라. 회개해라. 이러면서 교회가 그들을 받아주기는커녕 그들을 비난했습니다. 청년들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죠.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본 한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하면서 슬로건을 겁니다. 뭐라고 걸었냐면 이렇게 걸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들여 줄 것입니다. 당신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것입니다. 당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환영합니다. 교회를 떠났던 젊은이들이 다시 그 교회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바로 미국의 갈보리 채플, 갈보리 교회입니다. 초대 담임 목사이신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죠. 이 교회가 얼마나 커졌냐면 나중에 일개 교회로 시작했다가 미국의 하나의 정통 교단으로 자리를 잡을 만큼 미국인들에게 지지를 받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 돌아가셨죠. 지금도 미국인의 가슴 속에서 차별당하지 않고 가장 포근하게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줄 수 있는 교회를 찾으러 간다면 주저없이 미국인들은 갈보리 교회를 지금도 찾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가면 상처받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차별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새해 첫날 아침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가족을 세워주는 사람입니까?
성도들을 세워주는 사람입니까? 혹시 성도들을 밀어버리거나 넘어지게 하거나 무너지게 하는 분은 아니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족들을 깎아내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죄하고 죽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외모나 학력이나 물질이나 직업이나 지역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판단하거나 차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까? 사람을 넘어뜨리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고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주님이 나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는 안 들죠. 그러나 주님은 사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올 한 해 상대방을 일으켜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삶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또 우리 서로를 필요로 해야 되는 이유는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인생길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너무 좁고요. 너무 살벌하고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상한 장면을 상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막에서는 한낮에는 40도가 넘지만 해가 떨어지면 영하로 떨어지죠. 그래서 사막을 지나는 나그네들이나 여행자들은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서로 친구를 맺고 서로 등을 붙이고 잠을 잡니다. 물론 동성끼리입니다. 네, 이성끼리는 하진 않습니다. 동성끼리 서로 등을 맞대고 잡니다. 그 온기로 따뜻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동 지역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친구를 만드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같이 가는 겁니다. 혼자 가는 것 아닙니다. 넘어진 인생길에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일어나기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난 다음이 중요합니다. 일어난 다음에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해주는 힘이 뭡니까? 격려입니다. 격려해 주는 겁니다. 잘할 수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잘해왔다고 격려해 주는 겁니다. 일어나기만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세워놓기만 하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나갈 힘이 없는데요. 일어나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가족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친구로 보아라. 그죠? 나의 친구다. 여러분 어떤 종교에서 신이 인간을 보고 친구라고 합니까?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그런 신앙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친구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왕이면 격려해 주십시오. 많이 세워주십시오. 잘한다고 해주십시오. 그것밖에 못하냐고, 그 정도밖에 안 되냐고, 네 실력이 그 정도였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격려가 필요합니다. 자꾸만 비난하고 깎아내리면요, 그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말로 더 이상 상처 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요 이미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아니,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교회까지 와서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교회까지 와서 상처 줄 이유도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교회 안에서는 가급적이면 세상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라. 세상에서 통하는 직함, 직분 이런 거 가지고 말하지 마시라. 지역이 뭐니, 정치적 성향이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 왜 그럴까요?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자꾸 그런 걸로 구분되어지지 말자는 거죠.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교회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격려자로 부름받은 겁니다. 서로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성도들에게, 앞뒤 좌우에 앉아있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 식구들을 격려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 말하는 게 왜 저래? 저 사람 왜 저런 옷을 입고 왔어?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해? 이런 거 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올 한 해 특별히 우리 교회에 격려하는 것과 축하하는 것과 축복하는 일들이 좀 많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 그러한 충만한 사랑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 또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이유는요,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일어난 사람을 격려한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간다. 이것의 최종 목적은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격려라는 것은 여러분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격려받는 사람도 힘을 내지만 격려해주는 사람도 힘을 얻게 된다는 점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패하지만 두 사람은 맞설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격려라는 것은 서로를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묘한 힘이 있는 거죠. 반대의 모습도 있습니다. 비판받는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같이 비판하는 사람들입니다. 욕먹는 사람들 보십시오. 욕하는 사람들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불평을 받고요. 원망하는 사람이 원망을 듣습니다. 욕을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은 내가 욕을 제일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칭찬을 제일 많이 듣는 사람은 내가 칭찬 많이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이건 신앙, 불신앙을 떠나서 거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누가복음 6장 31절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귀한 법칙이라 황금의 법칙이라고 말씀하셨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무슨 말이냐면 인정받고 싶다면 인정하세요. 칭찬받고 싶으세요? 칭찬해 주세요. 격려받고 싶으시면 격려해 주세요. 축복받고 싶으세요? 축복해 주세요. 부메랑입니다.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고 원칙이고 법칙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상승 효과라고 할 수 있죠. 1+1 아시죠? 그겁니다. 하나로 2개 이상의 효과를 내는 방법이 이겁니다. 하나의 움직임이 다른 것들까지 더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해주는 역할, 이것이 바로 시너지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대표적인 게 부부관계입니다. 부부싸움 해보신 분 계시죠? 네. 저도 며칠 우리 집사람하고 좀 안 좋았습니다. 네, 티격태격했습니다. 좀 신경 좀 벌리고 막. 네. 새해 아침부터 말입니다. 사과는 하고 화해는 했습니다만은 앙금이 남아서 신경전을 좀 벌리고 했습니다. 네, 저도. 네. 부부싸움에서 승자 패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부부싸움 하면 다 패자입니다. 항상 보면 이기고 지고 구분하는 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아름다운 부부관계는 뭘까요? 둘 다 승리자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지 말고 흑백을 가급적이면 구분하지 말아야 합니다. 편가르게 하지 말라는 거죠. 경쟁자로 보지 말고 협력자로 보십시오. 그런 관점이 새로운 에너지와 능력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표현이 12절에 나오는 세 겹줄 비유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말씀입니다. 12절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한 사람이면 지지만 두 사람이면 감당할 수 있다, 맞설 수 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 틀린 겁니다. 두 사람이면 두 줄이죠. 두 겹줄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라고 했는데 세 겹줄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줄은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줄입니다. 이거 놀라운 겁니다. 협력하지 않고 격려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고 비난과 원망을 퍼붓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은 한 줄이에요. 그러나 두 사람이 협력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함께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줄을 하나 더 보태줘서 삼겹줄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 줄은 어떻게 된다고요?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직장 속에, 우리 교회 속에서 적용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겹줄의 원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줄이 그 줄을 두르는 겁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보아해 주시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2명이냐 3명이냐가 아닙니다.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점을 뒤집어서 보셔야 합니다. 2-3명, 많은 사람이 모여서 중요한 게 아니라 혼자가 아닌 것이 중요하다. 교회 공동체는 혼자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되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같이 붙들고 가는 겁니다.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격려하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서로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교회 공동체요, 가정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넘어짐을 경험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시작합니다. 참 불투명한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장밋빛 전망은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러나 올 한 해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격려의 사람, 이해의 사람, 칭찬의 사람, 축복의 사람, 사랑의 사람, 이런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이해와 격려와 사랑과 용서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요, 가치 목적이요, 방향성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어떤 모습, 어떤 말, 어떤 형편에 처하더라도 다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이해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십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올 한 해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일으켜 세워서 함께 승리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부천 상록수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